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또 그 고비를 우리가 넘어서야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또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? 기도 동행 이제 후반부를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.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각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. 시편 46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.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은 어려운 고비에 처한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. 동시에 현재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겠죠. 오늘 시편 46편은 표제를 보시면 고라자손이 쓴 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 시의 저작 배경은요, 히스기야 왕 시대였습니다. 당시 대제국이었던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침공으로 인해서 남유다의 온 성이 이미 함락되었고 또 예루살렘 성마저 그들이 차지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을 얻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. 당시의 상황을 열왕기하 18장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. 열왕기하 18장은 어려운 고비에 처해 있었던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히스기야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음을 18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이 고비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가장 먼저 아수르 장군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죠. 자신의 죄가 아닌데 단지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이방의 장수에게 무조건 무릎을 꿇었습니다.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꿇었던 것이죠.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. 어려운 고비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생각에 옳은 것,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찾게 되죠.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는 모두 그 비슷한 면모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요,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물질, 즉 뇌물을 사용했습니다. 세상의 방식이죠. 마음이 급해지니까요, 가장 익숙한 방식이 생각나는 것입니다. 그러나 아수르 왕은요, 그 많은 뇌물을 받고도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. 이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자 히스기야는요, 이방 나라인 애굽 땅에 자신을 도울 군대를 요청합니다. 그러나 그 방법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. 이것도 저것도 모두 되어지지 않자 결국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이 기도였습니다. 열왕기하 19장 14절을 보시면 아수르가 또다시 침공해 올 때 그제서야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셨습니다. 여러분,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요, 사실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.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면 히스기야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일찍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. 여러분, 이렇게 기도는요,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. 우리가 한 달간 함께하고 있는 이 기도 동행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
지속적인 기도 훈련을 통해서 어려운 고비마다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고 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빨리 바르게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 동행의 목적입니다.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.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늘 본문 1절로 약속하신 그 확실한 전제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. 오늘 본문 1절을 보셨겠지만 어려운 고비에 직면했을 때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을 1절이 기록하였습니다.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,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,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. 그런데 이 약속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할 일도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제시해 주셨어요.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었죠.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. 개역개정 성경은요, 이 부분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.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잠잠히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라는 뜻이겠죠. 우리에게 익숙한 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우리 습관을 잠시 중단하고 내 방식에 익숙하게 먼저 앞섰던 그 나의 손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. 가장 힘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. 눈앞에 어떤 문제가 놓이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요, 다급함이죠. 마치 그 문제가 오늘 해결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으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움직이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.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가만히 인내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그 상황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선하게 행하시고 또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목도하는 것이죠. 우리에겐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참 많은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있습니다. 아무리 하나님 잘 믿고 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때가 우리의 신앙을 가장 잘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또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?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나야 합니다. 그 만남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.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보다 때로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렇게 되면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또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또한 오늘 1절의 말씀처럼 그동안 많은 그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셨고 또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.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. 오늘 시인의 고백이 우리 삶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.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참 어려운 고비들을 지나가고 계시겠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주님은 우리 피난처시고 우리 삶의 힘이 되시며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.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의 훈련이 이 기도 동행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.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
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어려운 고비를 지날 때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장 먼저 기도로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.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. 두 번째로 우리의 방법대로 해결하려는 그 조급함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잠시 멈추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, 또 그로 인해 이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세밀하게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어려운 고비 때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. 하나님,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내 방식과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는 내 습성을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.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 특별히 그때마다 다급함으로 또 조급함으로 행하려고 하는 내 방식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보게 하시고 잠잠히 주님의 일을 목도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. 오늘도 그렇게 각 가정의 기도 동행을 통해 이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.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아멘.